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력에 따라 우리가 2월 22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 40일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그러한 기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1700년 전, 그러니까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40일 전부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오락을 끊고 경건하게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라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하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죽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십자가 신앙의 중에 바울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의 신앙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했던 20절이에요. 2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의 본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무언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까지 걸쳐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호 헌금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악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마음. 이 악의 마음은 우리를 자꾸 죄로 끌어들이게 되는 마음이죠. 괜히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내가 쳐버리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헌금을 우리가 보내자라고 하면 아이고 뭐 우리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뭐 언제 한번 보기나 했냐, 우리가 그들을 한번 만나기나 했냐, 언제 평생에 거기를 가보겠냐, 보지도 못한 사람들 뭘 어렵다고 도와주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요 먼 곳에 있고 뭐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인 지진으로 해서 우리는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지하수의 온도가 3cm 올라갔다 그래요. 그 멀리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또 미국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폭설이 왔어요.
30년인가 40년 만에 한 번 좀 눈이 왔다 그래요. 그보다 밑에 남부지방에서는 첫 관측일에 첫 눈이 왔다 그래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 많이 온 데를 보니까 2.4m가 왔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지금 백두산의 이 천지의 온도가 80도래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언제 그것도 터질지 몰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볼 때 나의 삶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육신 안에 우리가 갇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과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하나님을 잘 믿냐, 예수님을 잘 믿냐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옛사람과 멀어져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완벽하게 그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갔어요. 우리 이 영적인 것은요 딱 이원론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점령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우리는 늘 이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분노하고 상처 입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적인 옛사람,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 의에 따라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예수 믿는 걸 잡아다 죽이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멀리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잘 죽었다. 예수쟁이 하나 죽었구나. 이단 하나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우리 유대교를 더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아마 씩 한번 웃고 있었을 것이.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요 교만의 모습이었어요. 이기주의적이고 탐욕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남이 잘 되든 말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면 되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 아니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다 왔어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늘 문제투성이 가운데 옛사람 속에서 문제투성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죽어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일하지 못해요.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일하시는. 내가 일하면요 예수님이 일하지 못해요. 내가 맡긴 만큼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은 사람에게 욕을 퍼부어도 죽은 사람은 나에게 대꾸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내가 송곳으로 팍 찔러도 죽은 사람은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도 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것이 크게 개의치 않아요.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요 미워할 일도 없겠죠. 분노할 일도 없습니다. 소리 지를 일도 없고요. 다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다 극복이 되게 되는 것이. 내가 죽어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늘 핑계거리를 찾아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아유, 나는 내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또 부모는 아유, 나는 저 녀석이 저렇게 속썩인 아이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왔다가 잠시 있다가는 그냥 나그네 길이에요. 영원의 시간 가운데 보면 점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점도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싸우면서 높아지려고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아침 안개처럼 쉬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를 다 합쳐서 100년이면 우리가 다 지나가요. 영혼의 시간 가운데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먼지만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는 우리가 한 인생의 반 이상을 사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 30년, 40년, 50년? 우리 어른들은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 사회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아가는 것이.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방법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같이 나눌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전에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종은 자기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내 시간, 내 노동력, 내 모든 삶 다 주인의 것이. 주인의 이 재산의 한 부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주인이 너 오늘 저거에 하러 가면 그는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행동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 죽여도 누가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이것은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어요. 예전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늘 상처받고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이 아닙니다. 변화받은 삶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믿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집을 사도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는 우리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디를 가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가 와도 와,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삶이 되야겠죠. 아유,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는 쟁이, 예수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고 저런 나쁜 짓 하고 저렇게 살아,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저들이 감동받고 이제 코로나로 떠나갔던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예수를 떠나갔던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서 떠났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주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이 많은 강사 중에 한 강사의 그 강의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은 부산에서 이 학생들 선교를 하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된다고 말해요. 사실은 그만치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명 잡아도 5천 몇백만 따지면요, 한 20%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과연 학생들 가운데는 몇 퍼센트 예수를 믿고 살까? 통계를 내보니까요, 2%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예수 믿는 거 2%밖에. 그러면 봅시다. 그 아이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요. 지금은 20%라고 하면 2%의 예수 믿는 사람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교회들 90%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전도해야 된다, 학생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 아이들에게 가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해봤어요. 아이들 너희들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말했을까? 네? 하나님이 없다.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그 모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설교가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 어쩌다, 이런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통계를 쭉 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고,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에 다니는 나의 부모, 교회에서 보는 성도들이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달라서 역겹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역겨운 거예요. 뭐야, 우리 엄마 교회 다니다 와서 교회 가서는 막 천사처럼 할렐루야 해놓고 집에 와서는 막 괴물처럼 변해서 자기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 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중인격 같은 그런 모습이 역겹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펼치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예수에 믿는 퍼센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부터가 우리 엄마 모습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분의 또 하는 말이 교회가 또 어린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를 나눠서 그런다고 이런 말을 해요. 어린이부 해서 교육전사 하나 붙여서 그냥 하고 중고등부에서 붙여서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다 함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 어른 설교 어렵고 힘들고 잘 알아듣지 못해서 애들은 싫어한대요. 우리 생각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이 연구하는 결과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요 자기 인생을 논한대요. 다 자기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처음 오는 아이가 엄마 따라와서 설교의 내용을 쭉 받았었는데, 그것을 엄마가 신기해서 목사님한테 보내서 봤더니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보는 것 같이 아이가 정리를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린 아이들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 반대로 어른들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요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어린이들 볼 때 똑바른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주인으로 삶을 살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실패해요. 주님이 나를 이끄는 인생으로 살면요 우리 인생은요 성공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삶이 이 세 번째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 오늘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일하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해 주게 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역사의 기초는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이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빚진 빚을 조금이나 갚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빚진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이라는 이 집사입니다. 이분이 나이 25살 되던 해입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이 크레인 시공을 하다가요 건설 장비가 자기 위로 떨어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결혼한 지 5개월 됐어요. 그런데 부인의 뱃속에 이 새 생명이 막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청년 25살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 반신불구가 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날마다 술을 마십니다. 막 나는 죽어야지 몇 번의 자살을 시도를 했지만 그것도 또 여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서 잘 자라난 부인이었는데 부인이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그 부인의 그를 잘 인도하고 기도해서 부인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도 들었어요. 이 부인은요 믿음이 좋아서 늘 기도하면서 남편을 이 주의 길로 늘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저렇게 어렵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남편을 권합니다. 드디어 남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열심히 나는 살았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과 절망의 때를 만나 상황이 절실하게 되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되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그는 장애로 끝난 일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아야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장애인 테니스 선수로 휠체어를 타고 10년간 그 국가대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요 이 테니스 선수가 되었어요. 장애인 아시아 대회에서 메달도 따기도 하고 대통령 표창도 받기도 했어요. 2001년입니다. 스위스에서 월드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요 꿈속에서 못 박히는데 그것이 고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가 꿈속에서 생생하게 느낍니다. 잠을 깨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엄청난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게 십자가에 내가 달려 돌아가 죽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막 쏟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이전에 황영택은 죽고 이제는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구절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요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37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보게 되고 성결대학교 성악과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그는 희망을 노래하는 휠체어 성악가가 되게 됩니다. 그 후로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함으로써 알려졌는데요.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료 희망 콘서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우리 정상인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고로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장애를 통해 가장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값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끊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며 호흡이 닿도록 주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탐욕과 죄로 얼룩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남은 여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